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합시다.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이렇게 또 살아가시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주보하고 주보에 이제 살림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살림이 아니고 삼림입니다. 삼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설교 제목은 삼림이라고 썼다가 또 어디는 살림이라고 썼다가 이게 막 헷갈렸더라고요. 헷갈려서 의미는 이제 숲이 우거진 거, 숲을 얘기를 할 때 삼림이라고 하는 거고, 삼림이라고 하는 거, 살림은 산과 숲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보에 이제 삼림으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라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배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요청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요셉의 자손 즉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바로 요셉 자손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은데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한 제비만 한 분기만 한 지파로 취급하여 주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을 더 주십시오라고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했는데 땅 분배에 대하여 좀 불만을 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자손이 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냐면 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요셉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빚을 진 게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가운데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정말 굶주린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야곱의 그 아들 바로 요셉이 거기서 총리로 있었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요셉에 의해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굶주림 가운데 굶어 죽지 않게 되고 살게 되고 그 은혜를 잊게 되고 또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귀한 대접을 받게 살았던 그런 빚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바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12아들 중에 레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빠지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지파의 땅을 배분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 한 지파를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어서 땅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 한 지파로 취급해서 축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숫자적으로도 이 요셉 자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둘 합쳤을 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은혜도 베풀고 우리가 숫자도 많은데 우리를 마치 한 지파로 취급해가지고 왜 한 분깃만 주느냐,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타당해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빚진 것도 있고 또 더군다나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우니까 토 좀 베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배분에 있어서 이 제비를 뽑았지만 숫자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뽑게 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준 땅들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뭐 한 지파라고 하지만 양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미 므낫세 반지파라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므낫세 반지파 그래가지고 므낫세 반지파가 뭐야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그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좀 잘 더 이해하시게 되는데요. 땅 배분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전쟁하고 정복하고 나서 땅 배분이 나눠지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땅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배하는 부분이 서쪽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지도 좌측을 보면 조금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좀 정리해서 가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이 여러분 작은 땅이 아닙니다. 제일 큰 유다 족속에 비해서도 결코 작은 땅이 아니고 또 땅 자체가 좋은 땅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풍요로운 땅인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전체 그 동쪽과 합치면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라는 것이죠.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한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야, 안 돼. 그냥 너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야 그래 우리 같은 집하고 같은 출신이니까 그래 땅 더 줄게 하나 더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는 세 번째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하면서 도전한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삼림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무가 숲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가 울창한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막 이렇게 쓸모가 있는 땅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에 있어서 어려운 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차지하기에. 그러니까 가치 측면에 있어서 이게 뭐 그렇게 평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좀 그 측면에 있어서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 이거 해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헤쳐나가는데. 그래서 어려움,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 도전하고 나아가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좁다면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좁다면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삼림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힘듦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에서 하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가운데 풋볼 같은 경우가 이게 막 전진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그런 땅 따먹기 전쟁이거든요. 전진하고 움직이고 뺏기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움직이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한 여호수아 자체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봤어요. 그 자리에 멈춘 게 아니라 삼림이라도 개척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척하여 나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도전하자, 삼림이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나아가자, 개척하자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철옹성처럼 여겨지는 그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부족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바로 좁다고 한다면 나아가라, 움직이라 라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림이라도 개척한 신약 성경의 인물은, 아마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는 가지 아니하고 아주 복음이 없는 곳에 갔습니다. 완전히 어려운 것이죠. 힘든 곳으로 다녔고, 그는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가라는 젊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먹고 자지 못하고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한 번 했으면 됐지, 한 번은 했잖아 라고 만족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나자마자 2차를 또 나가고, 2차 끝나고 3차 나가고,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내가 풀려가지고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속 꿈꾸는 인생, 도전하는 삶, 삼림이라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제짓지 아니하고 주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같이 어떤 도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산이 너무 많아서 땅이 없으니까, 평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못 먹는 거고 뭐가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산이 70%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삼림이라도 개척한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도 차를 타고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가게 되면서 산을 이렇게 막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다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터널을 뚫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미시령 아세요? 미시령? 과거에 휴가 갈 때 그거 가면은 차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처지는 차도 많았고,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은 2시간이면 가는 길을 다 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와 섬을 이렇게 연결합니까? 다리를 내가지고, 브릿지를 내가지고 연결해 버리잖아요. 개척하는 거, 해나가려고 하는 거, 삼림이니까 안 돼가 아니고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삼림과 같은 막막한 것이죠. 그냥 울창하긴 한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미신이 막 마을마다 나무를 섬기고 이런 거고 가난했고 또 배타적이었고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서양 귀신이 왔다 하면서 배타적으로 대했던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들고 개척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 개척했더니 그 땅이 삼림이 변해가지고 복음이 심겨져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졌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헤쳐나가게 되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추정 축제를 이렇게 또 이제 또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삼림을 주신 우리 주변에 것들이 있는 거죠. 맨날 전도하고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다 없어요. 이제 쉬운 사람은 다 온 거고 삼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 어떻게 보면 쉽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전도 대상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덕보려고 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에브라임과 이 요셉 자손들은 기분이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이전에 땅은요 한 지파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싸웠거든요. 힘을 모아서 같이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난 다음에 땅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땅은 너희가 스스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그런 땅 배분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서 바로 너희 힘으로 나아가라. 누가 해줄 걸 바라지 말고 너에게 있는 그걸 보면서 너희가 움직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그 꿈을 향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는 거죠. 본인이 수고하는 거죠. 본인이 애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상대가 받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바라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다음 중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찾는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반드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듯 하잖아요. 내용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건 반드시 성경에서 나왔대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렇게 폭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완전히 상상도 못할 그런 폭우가 오니까 지어낸 얘기니까 그냥 참고 들으십시오. 폭우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피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 구해 주신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철수하고 이제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너무 차오르니까 저기 사람이 있다라는 거니까 보트를 가지고 와서 빨리 타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또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날 구해 주실 거라고 보트가 또 지나갑니다. 물이 점점 더 타오릅니다. 이 사람이 지붕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헬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빨리 타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 날 건져 주실 거라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앞에서 주님을 만나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건져 주셨냐고 그때 아니 하나님이 날 구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건져 구해 주시냐고 항의를 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사람 보내줘, 보트 보내줘, 헬기 보내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하랴. 그러니까 안 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핑계대고 탓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고 나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자율적인 인간으로 능동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핑계대고 불평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때 계속 탓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부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위기 있는 부부들이 서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짧게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한 가정인데 이제 아내가 게으른 가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설거지를 안 해서 설거지가 쌓여 있고, 먹다 남은 밥은 안 치워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막 이제 이런 거를 막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된다. 아내가 이렇게 안 한다 라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패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치우면 되지 않냐고. 그렇죠. 지저분을 해서 못 견디면 당신이 치우면 되는데 그거 왜 안 치우냐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네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교회 예배가 더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되려면 목사님이 해주고 집사님이 해주고 장로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는 거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거고, 그렇게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걸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여러분 스스로 행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그런 곳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하라.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풍성한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는 말씀은 바로 말씀을 수시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철병거도 있고 삼림도 있고 어려움, 난간을 부딪히면 자꾸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때때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일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들어야 됩니다. 사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받게 되고 확신을 받게 되고 셈을 얻게 됩니다. 마귀의 말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대하여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그 땅이 모든 그 땅이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하다, 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쉽게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지도도 봤지만 사실은 그 땅이 그렇게 좁은 땅도 아니고 그 땅이 활용되어지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철병거로,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핑계가 많아지고 변명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개척하라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가면 그게 정상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아멘이 아니라 노멘을 하는 거예요. 노멘. 그러면서 왜 못하는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되고요,
지금 너무 과제가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고 초청하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안 되고 뭐 다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떠냐라면서 자꾸 핑계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네가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요셉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군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잠시 잊지 말라고. 너가 아까 전에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숫자가 네가 그렇게 철병거 가진 자들에게 쉽게 무너질 그런 존재도 아니고 너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이 권능은 이들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후견이 되어 주신다. 그 권능이 하나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권능과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비슷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드온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용기를 내게 되거든요. 힘을 내게 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일들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8절 말씀은 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함께 나아가면, 네가 스스로 개척해서 나아가고 삼림이라도 전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다 떨어지면 의심만 들고 힘도 없는데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지만 이들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여 나아갈 때 때때로 장애물 앞에, 또 철병거 앞에, 또 삼림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내적인 그런 두려움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시로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 힘을 잃었다도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 왕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삼림이라든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용기가 없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전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나 더 높다. 확신을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할 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다시 또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개척해 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여 나가라, 전진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스스로 네가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개척해 나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낙심하고 또 두려움 찾아올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때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나아가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